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세 번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산상수훈 말씀 중에 팔복을 연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서두에도 팔복에 대해서 처음 볼 때도 나누었지만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그에 따라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 팔복 전체는 천국 백성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성도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죠. 네. 앞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봤죠. 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네 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이 더 나오는데 점진적으로 말씀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은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심령이 가난했었지, 물론 지금 그럴 수도 있고요. 나도 애통했던 모습들이 있었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적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긍이 갔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봤던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습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어떤 처절한 그 싸움이 없었다면 약간 경험해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어쩌면은 좌절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는 왜 이런 모습이 없지? 성도의 특성이고 성도에게는 이 모습들이 모두 다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온유한 자의 모습이 없고 왜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정죄감이 있다면 여러분이 우선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죄책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죄책감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이에요. 여러분이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보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정죄감에 빠진다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거나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믿음은요, 처음에 씨앗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씨앗과 같이. 그거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복음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겨자씨 비유에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처음에 씨앗의 형태로 주어져요. 근데 그 씨앗은 자라면 나중에 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씨앗의 모습에는 나무의 모습이 전혀 없죠. 근데 그 씨앗 안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나무의 형태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설계도가.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복의 특성이 다 그 믿음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안에 다 그 특성이 다 거기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나무가 씨앗이 자라가면서 나무가 점점 돼가면서 나무의 모습을 갖춰가고 그 열매가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 씨앗과 같이 심겨진 그 믿음도 자라가면서 전적인 모습을 갖춰가면서 성도로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근데 잘 자라기 위해서는 꾸준히 물도 주고 김도 매고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꾸준한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믿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씨앗과 같은 그 믿음에 여러분이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도 농부의 수고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졌더라도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고 가기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모습, 열매의 크기, 풍성함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맺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정산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있다면 천국 백성이 맞죠. 그런데 그런 다른 모습들이 너무 적게 보인다거나 나한테는 이런 모습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을 갖고 가기 위해서 믿음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면 좋겠죠. 사전적인 정의로는요,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는 뜻이에요. 사전적인 정의로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길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길 때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도울 자 없이 억압당하고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 긍휼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큰 긍휼은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말씀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이 2장 1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과 함께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니까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죄를 이길 힘도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인이 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 운명, 불쌍하죠.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긍휼에 대해서 다시 성경적으로 정의해 보면 어떠냐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 이게 긍휼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으니까요. 원수된 자였으니까요. 원수는 만나면 죽이는 관계가 원수잖아요. 긍휼을 받을 자격,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이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부분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느냐?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걸 따먹지 않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은 그에게 그대로 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아담이 그 언약을 깼어요. 아담이 깼습니다. 언약은 쌍방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깼어요. 그럼 법적으로 하나님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언약에 의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었어요. 그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구원해야 될 책임도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도 어여쁜 모습이 없었어요. 예쁜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는요, 당장에 하나님 소멸하셔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선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엔 그저 당장에 소멸하고 없애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근데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일말의 가능성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입니다. 근데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요, 모든 사람을 구별 없이 불쌍히 여기고 돕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근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은 악인을 용납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악인의 악을 돕는다는 말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는 고통을 덜어주어서 죄를 계속 짓도록 돕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돕는 것은요, 많은 수고와 희생, 헌신이 따르는 일이지만요, 또한 분별이 필요한 일이에요. 상대가 힘든 상황이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도와주면 지금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될지, 내가 돕는 게 그 상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행하고 죄 가운데 고통할 때 바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행하도록 두셨어요.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긍휼에 있는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긍휼의 의미에 대해서 긍휼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는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7절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 성도의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이쁜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당장에 없애야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겨운 모습,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의 우리들을 긍휼을 베푸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긍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성품에도 긍휼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팔복의 앞에 부분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죠.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잖아요. 그리고 순종의 자녀가 되기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하는 자잖아요. 줄이고 목마름으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자신의 죄를 너무나 실질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죄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가 많은지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힘든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힘든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겁니다. 자신에 대해 좌절해본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성도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건 아까 본 대로 고통하는 자를 돕는 겁니다. 그가 고통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닥칠 손해나 수고나 희생을 감수하고 기꺼이 돕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거죠. 상대방의 그 고통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가 마음이 낮아져서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돕는 거죠. 너 그거는 너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너가 당해 라고 얘기하는 건 긍휼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벌어졌고 고통하더라도 그가 마음을 돌이키면 돕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가 완전히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고통 가운데 낮아진 마음으로 고통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나에게 도울 책임이 없어도,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었다고 해도,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했었다고 해도, 이전에 행했었다고 해도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때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하였음에도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긍휼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이 긍휼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반드시 따라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냐를 생각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지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죠. 또 긍휼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자가 되어서 긍휼히 여기면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 긍휼을 더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당장 심판해도 부족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매일매일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잘못한 것을 그때 징계하시고 그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거든요. 그 긍휼을 받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므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더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무한하게 사랑하시죠.
악인에 대해서는 사랑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무한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는 분량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더 조금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더 깊이 누리고 동행하고, 어떤 사람은 임재 의식이 없이 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의 예를 한번 볼게요.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다윗의 얘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윗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을 이겼어요. 사울의 눈에 들어서 군대의 장이 됩니다. 사울을 위해서 사울이 괴로울 때마다 수금을 타서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기도 하고요, 전쟁에 앞서 나가서 전쟁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하러 돌아올 때 여인들이 다윗을 찬양해요. 사울보다. 그랬더니 사울이 시기심이 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사를 보내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되죠. 군대의 장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겁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도망친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온 나라를 뒤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닙니다. 아마 사울을 향한 다윗의 그 분노, 억울함, 이것은요, 그가 도망다니면서 겪은 고통에 비례해서 커졌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지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이런 공경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다윗에게도 이제 추종자들이 좀 생겼고,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변변하게 씻을 수도 없는 그 상황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을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였어요. 사울만 없어지면 자기 고통이 끝날 거잖아요. 다윗이 추종자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는데, 때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러 다윗이 그곳에 있는지 모르고 그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봅니다. 다윗이 찔러 죽이면 바로 찔러 죽일 수 있었어요. 옆에 자기 추종자들 가운데 사울을 찔러 죽이라고 권유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살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병영을 이렇게 진지를 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과 다윗의 신하 아비새와 함께 진영에 들어가요. 근데 아무도 깨지 않아요. 하나님 잠들게 하셔서. 사울이 자고 있는 그 막사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잘 자고 있어요. 창으로 찔러 죽이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도 죽이지 않고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갖고 떠납니다. 사울을 다윗이 살려주었다는 증표로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줘요. 죽여 마땅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사울이 너무 미웠겠고 사울을 죽이고 고통스러운 이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도 싶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두 번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전장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주변의 나라들과 연승을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태평하게 다스리고 있던 그때였어요.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을 나갔고 자기는 궁궐에 쉬고 있는데, 충성스럽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형이죠. 근데 이 죄도 모자라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이고 그가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만들려고 술을 먹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이제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돼서 자기의 동료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나 혼자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 해서 내려가서 자지 않아요. 자기의 다윗의 잘못을 덮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전장에 남겨두어서 죽이라는 그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게 돼요. 간음뿐 아니라 교살이죠. 살인까지 저지른 이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사울과는 비교도 안 된 큰 죄를 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죽어야 마땅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고 회개하는 그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울을 긍휼히 여겼던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좋아하고 친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돕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요, 죄인이자 원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비방하고 죽이고자 했던 누군가가 마음이 낮아지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을 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긍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을 행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모든 천사를 동원해서 도우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여러분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긍휼을 받고 계셔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의 하나님의 성품을 그만큼 더 닮은 자,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운 자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향해 간절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다른 예는 주기도문의 예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가치 없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죽이고 험담했던 누구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는 것, 그가 도움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돕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너무나 쉽게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죠. 너무 쉽게 쏟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더 갈 것도 없이 일주일만 돌아봐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일주일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앞으로도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고 짓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없기에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조금의 진보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자비와 배려예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 방해가 될까요?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이 평생에 가장 하나님 앞에 잘한 순종,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종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은 정말 흠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이 있고 뭔가가 탁월하고 우리가 뭔가가 낫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맡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성장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또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아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인 구원에 대해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의 엄청난 크기에 대해서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는 그 손길에 대해서 깨달아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서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 깨달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긍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 감사합니다. 나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나도 받을 자격 없는 자를 돕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수고에 대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하죠. 반주해 주세요.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제 마음대로 행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행하였던 나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걸어가야 될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은 그 이후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많은 긍휼로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